지난 주일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로 선택하심을 받은 예레미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는 자기 백성을 벌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연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특히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애통한 마음을 성경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을 생각하는 예레미야, 더구나 벌하시는 대상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비유됩니다. 정신 못 차리는 아들, 그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자식이 요만큼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채찍을 휘두르고 엄마는 그것을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10절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4개의 파멸시키는 권세와 2가지의 회복시키는 권세, 이 2가지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권세와 건설하고 그 다음에 심는 세우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의 권세는 예레미야가 그냥 갖는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바로 입술의 권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능력으로 이는 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 입술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 세상의 부정과 불신앙, 악한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입술이 마련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술이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설자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흑암의 깊은 골짜기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중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판단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지만 남이 잘못하게 되면 무참히 짓밟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인간의 본성이 너무 싫어서 이것을 바꾸려고 시도하여 인격에 대한 책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성품에 관한 책도 쓰고 어떻게 하면 인간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써서 어떻게든지 한번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부딪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초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이 되고 난 후에는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어째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왜 어저께는 들어주시는데 오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전에는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숙이 되면 될수록 기도 응답이 그런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선포할 시기에 나라의 상황은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나라의 유망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황폐되어가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모든 유망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없는 이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다 막히는 캄캄한 절벽과 같은 아니면 캄캄한 그런 굴속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에 대하여
눈으로 봐서 귀로 들어서 손으로 잡아봐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이 나라에 비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다. 여러분, 사업이 망했는데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빚 때문에 올라 앉아 있는데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되는데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곳 캐나다에서 우리는 살지만 영어가 안 돼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평안함이 없으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라이프가 잘 되어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그것은 고통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장래의 희망을 주려는, 장래의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고 있는 나라의 형편은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나라의 미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다. 장래의 희망이다.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두컴컴한 두려움 방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정신질환 앞에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 정신질환, 이 신경정신적 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의료사역을 하지만 여기 외국 사람들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질환 많이 앓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정신질환도 여러가지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울증은요, 여러분 참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꽤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평안이 있어 보세요. 왜 잠이 안 옵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울증 약도 먹습니다. 수면제도 복용합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질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그것이 안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제발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제게 오는 환자도 그래요.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잠을 좀 잘 수 없을까요? 잠 잘 자는 침 없습니까? 잠 잘 자는 한약 없습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로 인해서 조금만 번잡하고 불안하면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편 17편 22절 말씀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의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뼈까지 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몸을 바사트리는 거예요. 아주 메말라버리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심령이 뼈처럼, 아주 메마른 뼈처럼 메말라버리면은 그 사람에게서의 풍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증상을 한마디로 딱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 마음이 평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그분의 품에 내가 안게 된다는 사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수가 여러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의 간수가 바울하고 실라가 기도를 했더니 천지가 진동해서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모든 죄수가 다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뛰쳐나가는 걸 보고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난 죽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러 갈 때 바울이 그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결코 도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라. 여러분,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은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는 시대를 보는 것 같이 믿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당장 닥쳐 있는 것도 믿는 거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미 도래한 것처럼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지 뭡니까? 꿈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은 누구라도 다 꿉니다. 어떤 사람은 황당무계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그를 핀잔을 줍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꾼 꿈을 또 한 번 말합니다. 근데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11몇 단이 자기 볏집을 둘러싸고 절하는 광경, 11별과 태양이 달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그 꿈을 꾸었을 때 형제들은 완전히 그를 개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꿈을, 이야기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요 황당무계한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이 얼마나 황당했기에 그 형제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꿈꾼 자의 말이 실현되는 거 한번 보자. 그를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꿈꾸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길이 바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는 기가 막힌 일을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노예의 신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몇 집단이 자신을 둘러싸고 절하는 꿈, 11별과 태양이 달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멘. 교회가 작다, 현실을 봐라. 우리가 어떻게 이 자체 성전을 가질 수가 있는가 말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꿈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냐. 돈이 있어야 된다.
환경을 봐라, 상황을 봐라, 여러 가지 말로 스스로를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자체 성결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황당무계한 꿈이라 할지라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내게는 올무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자체 성전이 여러분 담임 목사의 무슨 뭐 큰 롤모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제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여러분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뭐가 편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여러분의 그렇게 압박을 받았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평안했습니까? 매국 아니고는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요. 돈을 벌어가지고 독립운동에 대주고 왜 미친 짓을 했습니까? 36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왜요? 뭐 때문에? 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꿈이 없었다면 여러분 할 수도 못합니다. 그저 환경에 순응하고 상황에 순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는 이토리문을 총으로 쏠 수 있었고 윤봉길 의사는 도시에서 폭탄을 던져가면서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그렇게 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왜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했습니까? 남의 나라에다가 내 나라의 정부를 세워서 그렇게 여러 번 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꿈이 있어서. 6.25 전쟁 터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일어날 기미가 안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복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했고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캐나다라는 곳에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속에 잘 박힌 무엇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 주신 것은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한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망했습니다. 국민 전체가 완전히 패망한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70년 동안 정말로 포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너를이 아니에요. 너가 아닙니다. 1인칭이 아니에요. 3인칭이에요. 너희를 향한 다수를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교회 다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나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대부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이미 멸망을 받고 사망 가운데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골짜기의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은 환상으로 이스라엘에 처해진 상황을 나타낼 정도로 완전히 망하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으로 이들은 사망을 슬퍼하고 그리고 이동 중이었어요. 바벨론으로.
일시의 노예로 바뀐 엄청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은 나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우리에 대한 계획이 더 많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한 개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나 여전히 공동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 2000년 동안의 세계 각지에 유리하면서도 그들은 유태인이라는 이 정신에 뭉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간접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1945년에 그들은 나라를 회복하고 드디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다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렇게 정착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장래에 미래를 주려는 생각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은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환경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교인도 별로 없는데 무슨 어떻게 자체 성전을 마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구루터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캐나다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정말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 세워주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이 정말 헐벗은 가운데 무예수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분으로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덧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꿈과 비전을 품고 희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태풍으로 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중학생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있다가 엄마가 먼저 아이를 내보냈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물살에 휩쓸려가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말 했답니다. 엄마 지금까지 나 키워줘서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하고 갔다고 합니다. 부모도 아마 엄마도 죽은 것 같아요. 참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파키스탄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수만 명이 죽고요. 한 도시가 완전히 매몰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리랑카는 국가가 도산하여서 그 나라에 존망의 위기가 있고 온갖 전쟁의 공포로 지금 세상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마음을 구하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닦으시며 너희를 고르는 곳에서 주시도록 하되 내가 저 번영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너와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일정이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 안 돼요. 이 말씀 전에 1절의 말씀은요,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지독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시위대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어버립니다. 시위대 우물 속에 갇히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 우물은요, 여러분 그냥 죽으라고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묶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거 들어서 거기 우물 속에 분명히 물이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 속에 우물에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퉁 하고 떨어졌는데 보니까는 우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시위대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암흑이었어요. 꽁꽁 묶였습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아마 물이 있어도 그건 죽었을 것입니다. 지독한 절망 가운데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던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곳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너를 조성하고 있단다. 너는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일을 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그것을 나는 너를 통해서 성취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네가 이 모든 것을, 이 절망을 네가 딛고 내게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허공을 때릴 때도 있습니까?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냐? 그 말입니다. 때로는 이 고통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도대체 나는 이 캐나다에 와서 나는 도대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정말 영어를 잘할 수가 있을까? 나는 정말 뭔가 잘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인생은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암흑에 걸어갈까? 왜 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을까?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두 번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러짐에 하나님 왜 내 건강을 좋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건편면에 봐서는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은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면 이거 왜 그런가 또 그런가 왜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의 건강을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다 그 말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의 양이 차야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비가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독한 가뭄이 있었을 때 그게 수증기가 되고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져서 물이 되고 물방울이 돼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 말씀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너희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는 게 진짜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이전 좋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내가 회복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회복이 무엇입니까? 믿다가 도중에 하차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여 다른 믿다가 하찮은 믿음의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계신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믿다가 하찮은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도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환경과 이성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여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이사랑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도 열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